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에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오늘 내일 임종하는데 오늘 예수 믿고 내일 전당 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상당한 기간을 차분차분 할 수 있어. 보통 누가 안 넘는가 보죠? 날씨 추운데 바닥에는 떠셔야지. 금요일에는 되면 온풍기 공사 됩니다. 이제부터 따뜻하게 그거 보내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다. 예수를 믿으면 오늘 예수 믿고 내일 전당 가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우리는 육체 안에서 살아야 돼요. 육체는 먹어야 되고요. 육체는 잠을 자야 되고요. 육체는 또 그걸 위해서 일해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인들을 우리가 펼쳐 나가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 사람과도 같이 부딪히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인생의 고비를 한 고비 두 고비 그렇게 넘어가야 되지요. 근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 10년, 20년 지나고 난 뒤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8가지 정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 합니다. 그거는 교육, 적당한 공부했는 거. 그래야 세상 속에 안 지쳐지니까 옛날같이 농사만 짓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하는 시간을 보내는데 하루에 손흥민 씨가 하루 일하면 하루 일당이 얼마나 하더라.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 열심히 그냥 해도 최저시급 해갖고 그냥 8만 원, 10만 원 손에 쥐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니까 박탈감이 생기고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니까 교육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아름다운 관계도 필요하고 모두 많이 필요한데 그 마지막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8번째 필요한 게 한번 따라 합시다. 고통을 잘 극복하는 메커니즘이란 말은 그런 프로세스, 자기 나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의 인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닥쳐오는데 그게 아내를 잃을 때도 있고 자녀가 죄송합니다만 돌아가신 분 계시니까 자녀가 갑자기 먼저 앞서갈 때도 있고 또 직장에서 잘릴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인생에는 우여곡절 이런저런 문제를 겪는데 그것을 잘 극복하는 그 메커니즘, 자기 스스로의 건강하게 잘 극복하는 그 프로세스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좋은 점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만지심도 있고 도우심도 있고 지키심도 있고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그걸 경험합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고비고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란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임마누엘로 여러분 삶에 역사하십니다. 승리가 필요한 자에게 샬롬을 주지 않아요. 승리가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평강이 필요한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아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으로 역사하십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지 않아요. 그때는 여호와 라파로 역사하십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불났는데 경찰차 보내봐야 소용이 없어요. 불난 집에는 소방차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양한 임마누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고백으로 나가게 되지요. 찬양할까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고비고비 만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기도 하고요. 고비고비 만날 때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뚫고 나갈 능력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데 내 힘이 부족하니까 돕는 조력자를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육체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듭나서 상당한 기간을 30년, 20년, 10년, 5년, 6년 상당한 기간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살아내는 데서 세상으로 넘어진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 번 넘어질 수 있다 없다? 한 번 봐줘야지 사람이. 그치요? 3번까지 봐줄까요? 한국 사람 3을 좋아하이. 3세판 넘어질 수 있는데 4번째도 넘어지면 어째 됩니까? 근데 그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참 잘한다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넘어졌다 하면 늘 똑같은 데서 넘어져요. 맞지? 내만 그런겨. 넘어졌다 하면 또 똑같은 제목. 단디 조심해가. 다시는 그거 안 할래 했는데 고마 성에 넘어지는. 근데 또 성에 넘어지고. 대도조세이라는 사람이요. 청송교도소에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경상도 땅에 여러 개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대구 땅에 임한 부흥이 제일 큰 부흥이었어요. 그래서 대구를 제2의 예루살렘이다 정했는데요. 그게 용문산 기도원 팀들이 내려와서 조암산 기도원에 터잡고 매일 집회하고 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대구가 제2의 예루살렘이 된 것. 그리고 그 부흥이 불줄기가 튀면서 곳곳에서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울릉도 기도원 원장님이 용문산 기도원 수사 출신이에요. 그분이 내려가서 마을마다 무당다로 영적 대결을 하는데 누가 참신이냐 이거죠. 무속인들 바닷가지 않습니까? 그 울릉도 섬지역에 얼마나 많은 무속인이 있겠습니까? 근데 누가 참신이냐? 누가 참신인겨? 예수가 참신이냐? 너가 믿는 용왕실이 참신이냐? 참신신이 참신이냐? 영적 대결하는데요. 그걸 판판이 다 이긴 거. 그래서 예수가 참 무당이 그냥 꼬꾸라지는 것들 때문에 온 동네가 다 뒤집어져가 예수 믿고 그전까지 거기에 그 일제 총독부에서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목사님들을요 울릉도에 유배를 그래 보냈어요. 그분들이 섬지역 예수는 안 믿고
연명할 게 없어서 명의 뜯어먹고 연명하고 있다가 동네 전도하고 그럴 때 안 믿던 사람들이요, 무당이 뒤집어지고 깨지면서 야, 예수가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그래 교회로 몰려들어서 또 순교신앙의 열정을 가진 분들하고 맞물려서 그냥 울릉도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과 은사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과 은사가 함께 갔더니 그 울릉도에 그 섬 지역인데 미신 심한 지역에 90%가 넘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또 하나의 뭐 여러 군데 일어났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봐서 영구라면 영구고 경상도에 살면서 관심 있게 본 적이 청송입니다. 청송진보 혜성교회에서 주회종이 한 명 일어나는 이덕진 목사님 한 명 일어나요. 이분이 혜성여고에 선생님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너무 은혜를 세게 입어놓으니까 수업 시간에 자살하려고 하는 여학생이 보이는 거예요. 영어로. 자살 소리가 귀에 쟁쟁쟁쟁 들리니까 체육 선생님인데 수업하다 말고 이 뭔 소리야, 아가 죽는다 하니까 수업을 중단하고 야, 너 왜 죽으려고 그래? 애가 깜짝 놀래가지고 알고 보니 장로님 딸이야. 그래가지고는요, 누구 좋아했는데 그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니 안 좋아한다 이랬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자살한다고 하는 거를 막아서서 애를 건져냈어요. 근데 학교에서 수업하다 말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동네 마실에 있는 분들이 치유받겠다고 학교를 줄 서가지고 학교가 막 기도원이 되어버리니까 참 난감하잖아요. 그때 이분이 이 집사 시절에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박효진 장로. 압니까? 박효진 장로. 청송교도소 교도관. 그러니까 청송교도소에 복음이 들어가. 이덕진 목사님은 지나간다고 서울로 가버리고, 두 사람을 전도했는데 하나는 박순애 전사. 단동대 사람들이에요, 그게. 박순애 전사. 박순애 전도사, 박순애 자매지. 고등학교도 학교도 안 들어가고 그냥 집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농사 짓고 식모살이 갔다 오서 인생 망가진 자매 박순애 전사 자매 전도하고, 본인은 서울로 이제 학교 선생님 하다가 이제 신학 공부한다고 떠나버리고, 그 남은 자리에서 그 진보 혜성교회 이용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임을 합니다. 이용우 목사님 부임해가지고 진보 혜성교회에 그 이 목사님이 오순정 목사님 부흥사를 3년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신앙한 분입니다. 제가 3년을 같이 매셨잖아요. 그분은 참 좋은 분이고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주의 종과 청송교도소 안에 있는 교도관 그 집사님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은혜 받기 위해서 박순애하고 셋이 이제 삼각구도가 돼가지고 청송교도소에 복음 전파 운동이 일어나요. 청송교도소 교도소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옥중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렇게 많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중에 청송교도소 출신의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기가 청송교도소 출신이라는 걸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제소자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 열매로 기독교 교도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운동이 일어나서 소망교도소라고 하는 기독교 정신으로 죄수들을 교화하는 교도소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소망교도소입니다. 소망교도소는요, 재범률이 일반 교도소보다 반 이상 떨어져요. 신앙 안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교화를 받고 다시 죄안 지켰다 결단을 하고서 그렇게 훈련돼서 나와가지고 세상 나와서 참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많고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그 교도소 출신 중에 은혜 받은 분이 한 분이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교도소에서 갇혀 있는 데서 죄 못 짓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은혜 받고 깜방이 기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은혜가 임하는지요. 사람들한테 예언을 다 해주고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서 제수 신분을 벗고 나와가지고 일반인이 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간증하고 조 목사님이 짝지도 지어서 결혼도 시켜줬는가 뭐 그럴걸요. 그리고는 이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만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자기는 간정집회에 다니고 간정집회에 다니면서 들어오는 돈 가지고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 영치금도 넣어주고 거기 성경책도 넣어주고 그래 나가서 교도소 가서 간정도 하고 예수 믿고 있는데 이렇게 됐다고 간정하고 이랬는데요. 이분이 글쎄 그렇게 간정 집회하러 일본을 가서 일본 공항에서 좀도둑이 된 겁니다. 앞에 가는 사람 지갑을 이렇게 툭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CCTV가 얼마 발달되어 있습니까? 걸려가지고요. 간정하러 갔다가 도둑질 했다 해가 그분 간정 집회 그 다음부터 못하게 되고요. 그분 인생에는 또 한 번의 어려움이 그래 왔지요. 그 뒤로 제대로 회복됐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나도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돼요. 그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한 곱이 넘어갈 때는 고통을 극복해내는 자기 나름의 비결, 건강한 비결, 내 그 고통 중에 남한테 상처 별로 안 주고 내 혼자 하나님 앞에 잘 풀고 스트레스 극 뛰어넘어서 남편이 먼저 갔는데도 나는 건강하게 살아서 자녀들을 기르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속에서 나는 건강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한 곱이 두 곱이 넘어서 이만큼 왔습니다 하는 그런 남은 인생을 죄 안 짓고 건강하게 사는 그런 은혜도 필요하고 극복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내 영성을 늘 하나님 앞에 관리하는 것. 할렐루야. 갇혀가지고 몇십 년 동안 기도만 한 사람도 세상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겠다고 남은 인생을 그래 결단하고 선교회를 만들고 회장이 돼서 전국을 다니면서 난 이런 은혜를 입었고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은혜를 입어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난 이렇습니다. 주님이 너무 놀라운 분이십니다. 간증했던 사람도 그만 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뭐 별 인생이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때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에 저는 하버드 대학교 8가지 비결 얘기하는데요. 마지막 고통을 극복하는 자기 나름의 그 방법, 비결이 건강하게 극복하는 비결이 중요하다 그래 말했는데 저는 하나를 더 하고 싶어요.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지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전거는요 가만히 서 있으면 넘어져 버려요. 자전거는요 계속 가야 안 넘어져요. 인생은 자동차로 가는 게 아니고 자전거로 가는 것과 같은 셈이에요. 잠깐 멈춰 세우면 그냥 넘어져 타다가. 그래서 계속 앞으로 가야 돼요. 뭐 어디 가야 되냐? 항상 주의 임재 앞에서 머물러야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임재를 위해서 예배 생활을 끊으면 안 돼. 예배 생활을 끊으면 안 돼. 그리고 조세영 씨는 평생에 그분 대도였잖아요. 도둑질하는 영하고 싸워야 될 사람. 도둑질하는 영하고 싸워야 될 사람인데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도둑질하는 영이 그 옆에 빙빙 돌고 있다 안 돌고 있다. 돌고 있다가
한순간에 마음에 저거 째비면 싹 되겠네 라는 마음을 든다. 그 충동. 그 임재 안에 없는 사람은 그 순간에 충동을 잘 못 놓쳐요. 못 이겨요. 사람은 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의식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가치관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우면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져서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무의식의 세계는 충동을 따라 움직여요. 무의식의 세계는 충동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죄에 빠지겠어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경제범죄를 저질러서 사기를 치겠어요? 예? 그건 왜 그러냐? 충동을 못 이겼어요. 자기 안에 그 충동이라는 가치관대로 못 사는 것, 또는 가치관이 완악해져 가지고 화인받은 가치관이 되면요, 죄 지어도 죄로 인식하지도 않아요. 놈들도 다 아는데 뭐. 여러분, 놈들 다 해도 나는 안 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돈을 얻든지 그렇게 예쁜 여자를 취했든지 뭐 어쨌든지 간에 그게 내 인생에 영구한 복으로 남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도 징계를 받고 죽어서는 심판을 받고. 아니 나는 뭐 죄를 지어도 뭐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는데 죄송합니다. 사생자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자녀가 아니니까 내버려두지 뭐. 내 새끼니까 패서라도 잡으려고 하지. 징계가 많이 온다 그러면 그분은 그래도 하나님이 버린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가다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이 있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는데 그게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것.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믿음의 그 정도를 주와 더불어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뭐 하셨다? 받으셨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왜 있습니까? 가다마이는 가오를 잡으려고 있고, 일하는 그 작업복은 일할 때 흙만 묻혀도 되도록 그래 있고, 갑옷은 왜 있습니까? 전쟁의 때. 인생의 전쟁입니다. 인생에서 특별히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전쟁입니다. 그 죄를 짓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고 상처 속에 머물게 하고 다 사단의 장난들이에요.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처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은 사단의 장난이에요. 사람이니까 시기 질투 날 수 있어요. 부러운 건 부러운 거지. 그렇지만 그 시기 질투에 오래 머물게 하면 그거는 전쟁에서 져버린 거예요. 사람이니까. 지나가는 새가 바닷가에 가는데 갈매기가 새우깡을 주려고 새우깡 뭐라 하는데 갈매기들이 빙빙빙빙 날잖아요. 그러다가 내 손을 풀이로 먹으라는 새우깡을 안 먹고 이놈 갈매기가 내 손을 풀이로 콱 찍을 수 있다고요. 어쩌다 그럴 수 있지요. 근데요, 그놈의 갈매기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고 앉아가지고요. 예? 여 앉아서 알 놓고 새끼 까고 앉아가지고, 예? 그리고 정어리고 뭐고 물고 와가지고 여서 지 새끼 먹이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곤란한 문제잖아요.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 영의 세계에는 영들은 그 인생의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고요. 처음에 그렇게 영적 공격을 받을 때는
사람들이 잘 모르지 뭐. 꼬리가 길면 밟혀요. 시간이 지나 보면요, 영의 세계는 묘한 게 있어요. 사람은 서로 땡기거든. 그래서 영적으로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끌려요. 그래서 무대기 그런 사람끼리 모여요. 내가 주로 만나는 인간관계 안에서 보면 내가 주로 그런 사람들은 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사람하고 자꾸 내가 만나서 그 사람하고 만나면 억수로 마음이 편하고 억수로 친해지고 네 말 내가 하고 내 말 네가 하고 막 그런다. 얼른 빠져나오셔야 돼. 그러면서 영적 상승작용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덫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해. 늪이 돼본다.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요,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들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막론하고 그냥 기독교 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책에서 말하는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비밀스러운 성공 비결이 뭐냐 하면 사람들은 끌린다라는 거예요. 끌리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끼리 끌린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끼리 끌린다는 거예요. 왜? 그 가면은 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통하거든. 니도 가 미워하나 나도 가 미워하는데 말이 통하거든. 성공한 사람들은요, 니가 미워하나 그래 미워하면 안 돼. 이 말 자꾸 가시돋친 말을 바른 말을 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마음은 비슷한 사람을 만날 때 편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끌려간대. 성공한 사람은요,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은 사람을 극복하는 법, 돈을 버는 법, 겉면 성실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데 그게 자기에게 불편하다 이거.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모아놔도 뒤섞어서 성공한 사람하고 실패한 사람을 같이 좀 성공 노하우를 같이 나누라고 끄끄 묶어놔도 하룻밤 찍어나거나 모니치다가 다 들어가 버린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그 책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벤처마킹하고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 안 믿는 세계로 말하면 그들의 기운을 받으라. 속된 말로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사람하고 지나다 보면 그 성령의 임재가 함께 도는 거예요. 그걸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영이 임파테 전이가 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갑옷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비슷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뭘 거쳤다? 죄를 거쳤으니 너는 죄 안 짓는 것으로 마음의 갑옷을 삼아라. 그리고 갑옷을 삼고는 사람의 무엇을 따르지 않고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뭐하라? 살아라. 그렇게 살면 본성을 거스려 사는 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내 본성하고는 다르니까. 나는 예쁜 여자가 좋은데 죄송합니다. 문생인 우리 마누라하고 같이 잘 지내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가정이라는 곳 공동체의 열매가 맺힙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랑보다 잘생긴 배우 요즘 누굽니까? 송중기, 좀 요랬지만 떠들만요. 송중기가 너무 잘생기가 송중기 그림 붙여놓고 막 그런다고 해서 송중기가 우리 집 신방 오지도 않지만 여러분, 그래 마음을 그다 자꾸 덮어버리면 내 신랑은 점점 더 보기 싫어져요. 어쩌든지 그 정 붙이고 그 마음 붙이고 거기에서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에 끌리지 않는데
그 정욕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탐욕이 정욕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을 시기 질투하는 게 정욕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이 정욕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같이 좀 음식 좋아하는 식탐이 정욕인 사람이 있고, 다 자기 나름의 그 정욕이 있는데 그것을 다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없어지면 식탐은 100만 평 옷을 자꾸 몸을 자꾸 만들게 돼요. 나중에 옷값이 많이 듭니다. 맞춰야 되니까. 정욕에 대해서 절제가 없으면 가정을 파탄내지요. 물질에 대해서 과도한 욕심을 피우면 일 중독에 빠져서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려요. 가정의 소중함이나 사람의 관계나 이런 것들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추구한다고 해서 그걸 또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당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질도 적당히 필요하잖아요. 그지요? 그 선을 넘어서서 과도한 욕심을 내는 것들을 멈춰야 돼요. 그 적당선을 안 지키면요, 정책적으로 그게 실패하면 굉장한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나라가 그 IMF를 지나고 난 뒤에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 때문에 지나간 항공기사가 다시 새롭게 적용이 되는데요. IMF를 지나고 난 뒤에 국민들이 가난을 경험해 보니까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소비를 안 하는 게 내수 시장이 얼어붙습니다. 얼어붙으니까 기업들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가 않아요. 그 내수 진작을 하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카드 사용 장려 정책이었어요. 세금도 카드로 내면은 근거가 명확해지니까 모든 계산은 카드로 하고, 그래서 조그마한 식당에서도 계산을 카드로 해버리게 되면 매출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출 속일 수 없으니까 투명한 세금 거둘 수 있고 이래저래 생각하니까 좋겠다 해서 카드 장려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카드 남발을 했더니 이놈의 카드가 돌려막기 하고 한도 빵꾸 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위기가 새로 한번 올 뻔했는데 그게 카드 사태입니다. 그래서 카드 금융회사들이 그냥 카드 남발했다가 개인들은 파산해가지고 그냥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카드 터져가지고 이제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태에 가고, 그 카드를 발행해준 카드 회사들은 그 망해가지고 어디 인수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금융위기가 다시 한번 올 뻔했어요. 근데요, 소비는 진작시켜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데 그게 과도하게 넘어가서 카드 사태가 될 정도까지 가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적당선을 지키는 것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사람은 관리해야 될 게 생겼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관리할지어다. 성경에는 한글성에는 다스릴지어다 했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죄성을 관리해야 돼요. 자기 죄성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죄 짓는다. 그러면 낮춰야지. 그걸 해소해야지. 은혜를 받아 뿌리를 뽑든지 어쨌든 죄를 관리해야 되는, 그게 인생의 모습. 남은 때를 살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내야 되는데,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뭐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지나간 날 많이 짓잖아요. 그걸로 족하다.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고, 그럴 때 뭐 이 죄,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온갖 죄와 다 싸우려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의 갑옷을 음란에도 정욕에도 술 취함에도 방탕에도 양락에도 우상숭배에도 다 갑옷을 삼켰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 놈만 싸워 이기면 됩니다. 계속 넘어지는 그 죄, 지난날에 내가 계속 넘어지는 그 죄, 그 음란입니까? 음란에 대해서 마음의 갑옷을 삼으십시오. 술 취함입니까? 그것에 마음의 갑옷을 삼으세요. 사단은 대장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대장령은 다 달라요. 그래서 혈기가 대장인 사람이 있고 음란이 대장인 사람, 도둑질이 대장인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조세영 씨는 도둑질이 대장인 영이에요. 그 영이 도둑질하게 해서 도둑질이 최고로 만들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영이 도망갔다가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다시 영이 침입하는데 좀 도둑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은 똑같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좀 도둑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갑옷을 입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비결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의 삶이 부어지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상이고 내 인생의 열매고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였는데 꿀 먹고 알 먹고 그 정도가 아니고 한 번에 쓰리고 세판하는 겁니다. 따라 천국에는 상이고 내 인생에는 열매고 자녀들에게는 영적 유산이고 하나 해가지고 세 개의 축복을 누리는 거. 내 남은 인생에는 열매 맺는 삶이고 천당 가서는 야야 믿음으로 너무 잘 살았구나. 유옥식 장로님 너무 잘 사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분이 장로님의 직임을 잘 감당하셔서 하면서 칭찬하시는 상급이고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이에요. 영적 유산이 있는 자녀하고 유산이 없는 자녀하고는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유산이 없는 자녀로서 목회를 하면요. 목사 죽을 고생하죠. 기도도 안 쌓여있고 하나님 앞에 심은 것도 없고 그 속에서 목회하려니 죽을 고생이지. 영적 유산이 있는 자녀가 목회를 하면요. 열매가 주렁입니다. 할렐루야. 목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도 그래요. 영적 유산이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거하고 없는 사람이 사업하는 똑똑하고 해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아니요. 인생은 고통이 있고 고통을 극복하는 메커니즘 그게 달리대요. 사기당할 때도 있고 별일은 인생은 다 만나요. 변수가 수없이 많은 인생길에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영적 유산이 있는 자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늘의 상급과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와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영적 유산이 충만한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길을 위해서 마음의 갑옷을 입고 믿음의 전투를 치르며 내가 헌신해야 될 것, 내가 수고해야 될 자리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성령의 성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정욕을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욕심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죄성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셔서 거룩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거두는 아름다운 은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